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책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오늘 18주년 창립 기념 예배 그리고 선교사 훈련생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실까? 원래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헌신의 뜻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 사전적인 의미 밑에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또 조그맣게 의미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누가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16장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즉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요, 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24절의 시작인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서술하면서 간간히 쓰는 접속사입니다. 마태가 이 접속사를 쓸 때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짓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연결짓기 위해서 이 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본문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이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도입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동안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침을 듣고 베푸신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즉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the time Jesus began to show 라고 시작합니다. bega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때가 되었구나 말씀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베드로의 성향으로 봤을 때에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이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가겠다라고 단순 무식 충성, 이런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에 걸려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 생활 잘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 그래서 나는 가족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실 수 있지? 주님 너무한 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사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한번 잘 볼까요? 2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평소 보여주셨던 길, 내 자신이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즉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바꿔 질문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로, 또한 나의 열심과 그 열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마음이 집중되는가를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각자 마음속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것은 헌신이라는 것. 앞서서 구글로 찾아봐서 데피니션을 찾아봤는데,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그런 정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히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 제물은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그저 드려져서 제단 위에 불로 활활 태워져야 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즉 헌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헌신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복하시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헌신의 자리입니다. 명예의 자리 아니고, 기득권의 자리 아니고, 섬김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님들 오셨지만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어설픈 헌신은요, 오히려 우리를 우월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 헌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덜 헌신했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사역자로 헌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헌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진정한 헌신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연천에서, 여기 오신 분들 훈련생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강의실로 가서 평균 3시간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것도 새벽부터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졸음이 올까 싶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양반다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이 끝나면 바이블 타임이라는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고 조언들과 나눕니다. 저의 착각을 깨뜨렸던 그날은 그날따라 아주 기도가 어렵지 않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전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마음에 와서 부딪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블 타임 큐티책을 열고 그날 본문을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침에 기도와 연결이 되고 전날의 강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시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순수히 진실하게 사역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셨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곧 이내 내가 붙잡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복케 하셨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으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대단하다. 큰 결정하셨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냐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었다. 대단한 나로 사탄은 나를 속이기 시작했다. 그 착각은 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곳에 가주는 거야 라는 이상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내 자신을 처참하게 깨뜨리셨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요, 그날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해 간다는 그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교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헌신자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도 헌신자고 사역자들도 헌신자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내 생업도 버리고요, 내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사탄이라고 하시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주님, 미국에서 안락한 삶 포기하고요, 제 집도 포기하고 다 팔고 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이 사춘기 아이들 데리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모슬렘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내 마음속 밑바닥의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더 신경 쓰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온전한 헌신자가 아니었어요. 어설픈 헌신은 우리를 우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더 이상 재산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아도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의 의미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 선교사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임직자만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다 다르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임을 믿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